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는 악이 관영했던 때고, 그 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악이 충만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땅이 이제 몹쓸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몹쓸 땅이 되면 뭐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심어도 여러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땅이 몹쓸 땅이 되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그 땅인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몹쓸 땅들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그 몹쓸 땅을 어떻게 개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 보면 그 심판은 바로 그 의미예요. 심판은 마지막,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번 그 경제 포럼의 주제처럼 Great Reset이에요. 커다란 리셋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부분적인 리셋이 아니라 통째로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넥스트의 존재가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뭘 누르세요? 반드시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리셋 버튼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우리의 모든 옛자가 저 십자가 위에서 리셋된 겁니다. 다시 recreation,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것들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재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다. 우리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다. 우린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이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그것은 영원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세요. 노아의 시대 보세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죠.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주는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작이에요? 사람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리셋 버튼이 눌러져야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할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방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방주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그 리셋의 끝은 뭐가 되죠?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구별된 암수 동물 한 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창세기 7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주목할 것은 보세요. 방주의 문은 누가 열었냐면 노아가 열었어요. 그런데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돼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새로운 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미 십자가라는 방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게이트인 거예요. 새로운 곳을 향한 게이트예요. 천국을 향한 게이트입니다. 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것은 옛것, 썩어 없어질 것, 옛 영향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어떤 영향력도, 과거의 영향력도 그 문 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옵니다. 그리고 리셋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정말 시작이 됐어요. 이 비가 끝나고 나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십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과거의 모든 영향력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존재,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과거의 옛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자아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하셨어요. 그걸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옛자의 유혹의 음성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아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문을 닫으신 후에 노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 문을 닫는 동안에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노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에서. 막다른 골목과 같아요.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대표적인 역사가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두십니다. 그건 뭐예요? 광야는 뭐예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들을 주세요. 예수님도 그 3일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들이 닫힐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망이 아니라 비전과 소망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지만 그 속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깥에는 뭐 폭풍우가 치고 난리가 났죠. 그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뭐 거기서 항로를 계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며칠이 있으면 이제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뭐 날짜에 대한 확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막다른 골목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노아가 붙잡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들을 닫으실 때, 그래서 마치 그 순간이 절망처럼 보일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일터의 문을 닫으시고 어쩌면 내 건강의 문을 닫으시고 내 가정의 문을 닫으시고 어쩌면 내 사역의 문을 닫으실 때,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벼랑과 같은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방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팔팔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인생의 문이, 하나님이 닫으신 문, 내가 닫은 문 말고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 여러분, 출애굽, 지금은 정말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절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구원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 땅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2의 엑소더스가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케 자유케 된 완전한 자유, 옛 영향력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축복, 완전히 다른 존재, 이제 심판의 존재, 노예가 아니라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힘이 빠진, 하나님께서 문을 닫은 리더, 그 사람이 뉴 리더예요. 시작은 리셋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뉴의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것은 세상의 리더예요. 그건 니무롯이에요. 힘에 근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킬 새 리더는, 하나님께서 일으킬 새 교회는 광야를 통과한 교회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홍해 사건이죠. 왜 홍해 사건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로 중요해요. 첫 번째,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방팔방을 다 막아두신 거예요. 보세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옛 영향력입니다. 옛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옛 영향력의 군대가, 이 사단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난 너 절대 안 놔준다. 너에게 출애굽이 선포되었어도 난 넌 절대 안 놓을 거야. 과거의 그 강력한 옛 영향력. 근데 앞으로 나가자니 여러분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새 리더,
피지컬한 면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모세 자체가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있었을 때 능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같아요. 막대기와 같은 존재. 그러나 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있었을 때 능력이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 홍해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 그들을 따라오던 과거의 군대, 옛 영향력,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워요. 홍해에서 죽어요. 홍해에서 끝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의 사건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문을 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한국 교회를, 내 자신을 위협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옛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안에서 여러분 함몰되고 수장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애굽의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혀요.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마지막 계시록에요. 그 맑은 수정바다 앞에서 온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성도들이 수정바다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 마지막 성도들이 부를 예배 곡 리스트가 이미 나왔어요. 콘티가.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세의 노래를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이.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찬양해요, 하나님을.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홍해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보세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누굽니까? 바로의 군대가, 옛 영향력이 납같이 떠오를 수 없다는 거야. 완전히 잠겼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반전을 일으키실 것인가? 누가 내 인생에 기적을 줄 것인가? 누가 내 인생에 돌파를 줄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 모든 문들이 막혀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주목하세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사람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키신 바람. 사람의 바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 바람은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사람을 지으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바람. 마른 뼈가 살게 하는 바람. 생명의 바람. 구원의 바람. 돌파의 바람. 축복의 바람. fresh wind. 새 바람.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훈아, 내가 이 새바람을 불어올 거야. 이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 사방팔병 모든 것이 막혀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프레시 윈드가 불어올 것이다. 여러분, 프레시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끈적끈적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옛 먼지가 그대로 쌓여있는 상황 같은 거. 내 인생에 옛 먼지, 내가 쓸어도 또 먼지가 나고 쓸어도 또 먼지가 나고 쓸어도 또 먼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 그래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미세먼지도 막 쌓여있는 것 같고 찝찝하고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정체된 마음, 내 마음 안에 뭔가 그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새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선한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늦여름 찝찝한 그런 더위를 막 통과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시원한 이 에어컨 바람이랑 비교할 수 없는 새바람, fresh wind. 이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 루아가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내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의 바람은 젊은 세대에게만 붙는 바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젊은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만 이 바람이 온다고 돼 있지 않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운데 일으키는 세대는 젊은 세대건 늙은 세대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이 부어진 세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루아의 생명의 바람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바람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바람, 신선한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을 맞은 그 사람이 뉴 리더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는 소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단절해야 돼요. 불평, 원망,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입이 새로운 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